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글을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러하였습니다. 함께 대한 본문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막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위로와 권고를 담고 있어요.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로의 빠른 회복과 귀환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들 때문에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금방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그곳에서 가지고 나온 이 모든 것들, 빼앗긴 것들을 2년 안에 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니요, 거짓 메시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이 편지글을 통해서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서의 삶을 영위하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 70년의 기한이 다하기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저들이 비참한 포로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죠.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해주셨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달 동안 살폈던 소선지서들의 모든 메시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안 그러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신다. 멸망케 될 것이다. 아니, 오늘 우리가 대한 예레미야 1장이 아예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떠나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북방에 있는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질 것인데 그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케 될 것이다. 너무도 선명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경고를 철저하게 무시하죠. 결국 그림에서 나오듯 스스로 그 화를 온몸으로 뒤집었습니다. 그 경고 그대로 주전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끔찍한 살육과 파괴에 이어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이들이 어딘지도 모를 먼 나라로 끌려간 겁니다. 바야흐로 바벨론 유수, 즉 포로기 70년의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보내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을 대하고 있는데요, 저 앞에 4절부터의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표현 하나를 우리가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된 그 성읍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이라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거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그곳을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 당신이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그곳에 있게 한 그 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그 언젠가 이 김해 땅으로 이주하여 오신 분 계십니까? 많으실 거예요. 김해 땅이 3만 명의 읍내 시민들이 53만 명으로 갑자기 변화된 것이라면서요. 한 세기 동안에.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중간에 김해 땅에 들어오신 분들일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어쩌다가 김해에 와서 살게 되셨나요? 결혼해서요? 직장 때문에요? 그때 그 실패를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땅에 살게 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주어는 늘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게 된 이 땅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땅,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들어가 살게 하신 성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 삶의 시각과 태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저들의 입장에 되어 보십시오. 나라의 멸망이라는 끔찍한 비극 후에 겨우 목숨 하나 건진 채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유학이 아니잖아요. 주재원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생판 모르는 나라,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암담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를 바꾸어 보셨어요? 장난 아닙니다. 남의 일이라고 얼마나 힘들고 곤고하지 모릅니다. 낯설고요, 물섭니다. 시스템 완전히 다릅니다. 사회, 교육, 의료, 언어, 심지어 말도, 음식도, 기후도 다 달라요. 그냥 다 달라요. 그냥 생존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끌려왔으니,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곳 사람들, 그곳 주민들의 눈에 들어야죠. 애들도 키워야죠. 일도 잘해야 되죠. 정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한순간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임한 거죠. 뭐라고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대합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길 바라요. 그 힘든 상황 중에 있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래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랍니다. 참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계속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너희들 끌려갔지. 그런데 거기서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금 그 땅에서 나와 회복시켜 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 땅에서 잘 살아남는 거 중요하죠. 일도 해야죠. 아이들 키워서 결혼시켜야죠. 미래를 도모해야죠. 맞아요.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땅으로 이주하여 있게 하시고 거기 살게 하신 당신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포로기의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김해 땅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낯선 땅에 정착하고 살려니 너무 힘들죠. 걱정도 많아요.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곳을 저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동안 그들이 소홀히 했던 일, 하나님 그분을 온 마음으로 바라고 찾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저들은 이번에 무시무시한 포로기를 만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포로기를 통해서 그들은 그걸 해야 돼요. 아니, 그것이 그들을 70년의 포로기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에게 주어진 현재형의 고난에 의미가 주어지는 거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 줄게 라는 약속이 현실로 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언제요? 이스라엘이 당신을 찾을 때. 그러면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소원은 틀림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고 나를 갈망하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포로기.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은 단순히 이 예레미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오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표현들은 다양하지만 의미는 한 가지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들여서 엉뚱한 것 그거 찾지 말고 진짜인 나를 갈망하고 찾고 나오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워지는 그 순간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닮망하고 그분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향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도 그걸 위한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걸 돕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사무총회의 회무는 물론 새롭게 시작되는 한 회기 동안 저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족들의 여정을 크게 복주셔서 바로 이 축복,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부르짖고 울고 결국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절에, 아니 이 계절에 제 마음의 소원은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서 그분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애통하는 복,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복을 소원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복을 간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주신 약속대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은 하셨는데 그 다음에 대충 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겠지 막연히 희망하지 마세요. 아니요,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욕심을 내시고 구하고 찾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좀 우십시오. 좀 외치십시오. 고상하게 예수 믿는 것 좀 내려놓고 필요하면 그분과 도전도 하고 충돌하고 하나님 제가 만나 뵙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갈망하면서 금식하며 그분을 협박도 좀 하시고 새벽 예배에도 나오시고 좀 더 야성적으로 부르짖으며 예수를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권합니다. 왜요?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김 목사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합니까? 간단해요. 두 가지. 첫째, 혹시 오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혹시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실망 중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셨습니까? 그런데도 적당히 그분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야고보서는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셨어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왜? 시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짖는 거죠. 혹시 아직 부르짖는 것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 뭘 그 정도까지 하라고 그래? 틀림없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살만하신 겁니다. 그냥 저냥.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지혜로우셨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좀 어려워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얼른 달려오세요.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다윗이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처럼 상대가 크고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구했지만 몰락한 왕과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자그마한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물고 뜯을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큰 거 작은 게 어디 있어요? 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게 다윗 삶 형통함의 이유입니다.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사무엘상 2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잠시의 지체함도 없이 외쳤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바야흐로 다시 그 자리로의 배경입니다. 저들이 모여요. 무엇 때문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요. 그리고 찾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대성회.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블레셋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순간 큰 우레를 발하여 저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십니다. 정말 할렐루야. 그들을 끝까지 쫓고 쫓아가 결국 그들을 다 멸한 후에 그곳에 저희들이 기념비를 하나 세우죠. 그게 요즘 같은 우리들의 이 시기에 늘 고백하고 하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의 기념비였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어찌 하다 보니 벌써 12월이 왔잖아요. 또는 오늘 풀리지 않는 숙제를 지고서 12월 달 이 한가운데 서 계시잖아요. 희망, 소망 이런 것보다 피곤함, 곤고함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또는 내가 영적인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럼 모든 분들에게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다른 것 말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온 마음 다해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뭔가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 있으시죠? 또는 내가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뭘 좀 어렵다고, 뭘 좀 외롭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냐,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그분을 찾으세요. 온 마음 다해 그분을 갈망하시고 주님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우세요? 그분 찾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둘째, 오늘 좀 평안하십니까?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때에도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도록 찬송과 기도로 열심히 그분을 구하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요즘 우리가 연말과 연초를 성경 90일 통독 캠페인과 함께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이 42일차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서 여러분 함께 완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인생과 교회의 체질을 또 바꾸어 주시고, 아니 기경해 주시고, 말씀의 축복, 현재형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야고보서 5장 13절은 그런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라고 한 후에 이런 말씀도 담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래요. 즐거울 때는 뭐 하래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찬송하시죠.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잘 안 해서 찬송으로 때우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무총회 회기 그리고 새롭게 들어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면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 또는 그분의 다스림 하에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원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고민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거든요.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활발하기를 바라요. 올해 참 많은 목장들이 으쌰으쌰하며 움직여 주셨던 것 압니다. 잘해 주셨어요. 더 많은 목장들이 그렇게 역동성을 회복하고 진지한 영적 교제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어우러지는 복된 소그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관들이 있는데 지난 한 해만 해도 남전도회 여전도회들이 웬일인지 막 특송하겠다고 나서고, 물론 강제로 한 팀도 있었지만 열심히들 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전도회들마다 힘을 내주시고요, 일들도 도모하시고요, 용기도 내셔서 거룩한 사고도 좀 치고 그렇게 하십시오. 당회도 중요하죠. 몇 주 전에 다녀온 당회원 부부 태수회 때 이번에는 세미나는 되게 짧게 하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찬송을 쭉 이어서 했었어요. 찬송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한 영성을 주시고 한 영적인 흐름을 주시거든요. 얼마나 귀한지요. 되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차세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부서를 격려합니다. 한 번은 C.S. 루이스가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강연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풋내기 조카 마귀하고 노련한 삼촌 마귀에 관한 얘기인데, 열심히 있었던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이상하게도 조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로 뭉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더래요. 심지어 핍박, 박해까지 주었는데 순교하는 성도들이 나오기까지 하면서 교회는 더 든든해져요. 결국 조카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삼촌 마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삼촌, 어떤 방법을 써도 교회가 잘 안 무너지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좋은 묘책이 없을까요? 그때 삼촌 마귀가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알려줬대요. 다름 아니라 가만히 둬라는 것이었답니다.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만히 두면 힘을 잃어요. 저도 경험해 보았어요. 평안하면 성도들의 무릎 꿇는 시간도 짧아지고요, 기도의 간절함도 줄어들며 결국 그 영성이 무디어집니다. 맞아요, 고여있는 물은 썩는 것처럼 교회는 편안하면 퇴보하게끔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주시지만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퇴보해 가거나 썩어져 가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은 자명합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편안한 삶이 이어지더라도 반드시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만남을 소원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을 더 찾으며 부르짖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사건이나 기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선후배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당신의 뜻을 펼쳐 보여주시며 예수를 신실하게 믿을 때의 그 맛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5년의 사역을 준비하면서 저는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을 근거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표어를 함께 붙들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진 나무. 여러분, 정말로 저런 인생만 될 수 있다면, 사시사철 그 뿌리가 든든하고 또 사방이 푸르르고 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보람찬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무총회와 함께 새롭게 시작되는 회기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물론 내년에도 여전히 별일들 많겠지만 늘 푸르고 뿌리가 든든하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죠. 본질적인 사역들,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차세대, 아니 모든 세대 사역들을 골고루 건강하게 진행합니다. 틀림없어요. 금요일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이들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이들을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씩 힘을 내주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데 중간에 늦게 들어오는 분들 내가 다 봤어요. 여러분, 선한 욕심을 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양육의 기회들이 주어질 때 욕심 가지고 참여해 주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잖아요. 수련회도 하잖아요. 선교 집회도 하잖아요. 절기마다 우리 저녁 기도회도 하잖아요. 연령별 교제의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즐겁게 해보시죠. 동시에 우리 차세대 사역들, 전도, 봉사, 선교 최선을 다하고요. 차세대뿐이 아니라 모든 세대들을 이렇게도 묶고 저렇게도 묶어서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인데 즐거움으로 참여하셔서 그 열매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따 드십시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 좀 더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예배 한 가지씩 더 욕심을 내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새벽 예배 못해, 그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씩 내가 요일을 정해서 도전도 하시고요. 또 그 외에도 금요 영성 집회, 기도의 자리, 중보 기도의 자리, 목장 모임, 전도회 모임 등등 교회 또 선교지까지 품고서 여러분 함께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겁니다. 하나님의 현지역 말씀을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풀어드리는 게 제 역할인데요. 올해 여러 개의 시리즈 설교를 했고 내년도 이제 1월부터는 담임 목사 강단 시리즈 시즌 5라고 하더군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구약의 소선지자들을 다뤘으니까 1월부터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복음과 교회의 영광인 에베소서 우리 붙잡고 씨름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진행하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참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두 가지의 인생 중에 하나로 나뉠 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약속대로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자 그리고 만나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허락하신 97년차 사무총회로 모이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들 또 한 번 심기일전해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붙들고 온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큰 감사가 될 거고요. 새롭게 주어지는 표,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이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오늘의 이 사무총회가 그 출발점이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